해보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시작하셨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특별히 이 성전이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가리키고 있는가 집중하여서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스가랴서 앞부분에 있는 스가랴서 중에서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8개의 환상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스가랴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네, 여기 다리오 왕 제 2년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우리가 월요일날 봤던 학개서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은 역시 다리오 왕 2년 8째 달, 그러니까 학개서의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진 다음 달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학개서처럼 아주 명시적으로 성전 건축이 명시되지 않았을 그런 구절에서라도 이것은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고 전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이 스가랴서 이 8개의 환상을 이렇게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5번째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을 묶어서 여기 이제 1번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5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 또 두 감람나무 이 환상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스가랴서의 8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번 땅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두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말을 탄, 특별히 붉은 말을 탄 사자의 환상이고 두 번째는 4개의 뿔과 4명의 장인이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이 서로 합쳐져서 그래서 땅을 심판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벌써 첫 번째 환상인데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붉은 말, 잦은 말, 백마 이렇게 세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이렇게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이들이 어떤 리포트를 하냐면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에서 귀환한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서시서를 보면서 여러 차례 여호와의 날이라는 구절을 보았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환상은 두 번째 환상과 짝을 이루어서 보아야 의미가 잘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제 4개의 뿔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를 보는 환상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래서 이제 이 뿔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지요. 대답해 줍니다. 천사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대적들을 상징하는 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뿔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 또 4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장장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묶어서 하나의 환상, 땅을 심판하는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뿔들이 등장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그런 뿔들이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 없이 달라진 것 없이 평온하구나 하고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것. 이런 절망의 순간에 4명의 대장장이들이 등장하여서 이 뿔을
흩트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환상은 이 PPT에서는 2번으로 적혀 있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 2번,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 표에서 6번, 그리고 환상으로는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과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동시에 죄의 도성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때는 바벨론이 망한 뒤였죠.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바벨론 시대 이후에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 악의 중심 국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실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전체 악한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도 쓰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이제 가는 것이죠. 자, 측량줄을 왜 재는 거예요? 측량줄을 가지고 이 길이와 넓이를 재서 그것을 건축을 하려고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곽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곽을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뒤에 이제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면으로, 선지자들의 권면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낙담과 절망을 했잖아요.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굳세게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겠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벽이 되어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내 자신의 성읍, 내 자신의 성과, 내 자신의 노후와 내 자신의 성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성벽이 될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구조에서 이 내용과 뒤에 에바 여인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죄의 도성인 바벨론 이야기가 같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방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모두 북쪽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쪽 땅 특히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런 악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두 그곳에서 피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 표에서 세 번째 그리고 환상으로는 네 번째 환상인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으로는 여섯 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이제 보아야 할 차례예요. 그런데 이 3번과 5번의 내용은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것, 또 죄악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그 스가랴서의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공동체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이 환상 중에서 3번과 5번 환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4번 환상으로는 5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촛불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등잔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이 기름 그릇에 또 관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지만 이 묘사로 봐서는 이 관이 이제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연결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이 기름이 계속 부어져서 순금 등잔대에서 불이 계속 밝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면서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가 성소 안에도 항상 이제 있어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그런 상징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죠. 이 공동체의 문맥에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묘사될 수 있었던 인물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물론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문맥상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 일을 앞장서서 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바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상이 스가랴의 8개의 환상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환상은 바로 성전 건축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메시지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5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넘어가고요. 6번째 환상으로는 7번째 환상입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역시 2번에 있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보는 이 환상에 역시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바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에바라는 것은 약 24리터 정도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여인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형성한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그 어기 위에 던져서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꽉 막았다라는 것이죠. 악을 그 안에다 가두고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인이 들어있는 이 에바를 들고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면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신할 땅에서 그곳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할 땅이 어디일까요? 신할 땅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곳인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거기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자, 이제 왜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나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시초가 바로 이 바벨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아주 적합한 이름이죠. 그 원래 이름이 신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으로 형상화된 여인을 이 에바에 가두고 신할 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 악의 문제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바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1차적으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인 교회가 성전의 2차적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의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서로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의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 죄악 가운데 거주하는 너희들 이리로 돌아오라. 자, 이제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은 내 병거의 환상인데요. 역시 첫 번째 환상과 짝을 이루어서 땅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마지막 환상에 보면 네 마리의 말과 네 병거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4라는 숫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죠. 네 방향, 그러니까 온 땅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성경에서 이 병거라는 것이 군사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68편 17절 18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네, 하나님이 병거를 지휘하시며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는 것들 모두 전쟁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에 되신 하나님의 심판, 일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바람으로 설명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으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자, 이렇게 스가랴서의 8개 환상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핵심에는 이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회복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심판이 끝에 있고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있고요.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이 들어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이 스가랴서의 환상 부분을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참된 성전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여기까지입니다.